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이 의복은 그 사람의 특별한 이 역할을 규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경찰인지 소방관인지 의사인지 우리가 금방 구분해 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입을 옷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죠. 그리고 이후로 제사장 직분은 오직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할 일은 이 선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선막 안에서 제사장의 일들을 수행할 때 이 아무런 옷이나 입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위한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힐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나오는 3절과 4절에서도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힐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그 옷의 규격과 이런 거에 대한 디자인들이 그러니까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은 이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임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죠. 민수기 26장에서 보면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자신이 입은 거룩한 옷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 곧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제작된 아론의 옷, 곧 대제사장의 옷이죠. 이것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결코 선해지거나 거룩해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어떤 특별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고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론이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은 그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 다를 바가 없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니까 이 그들을 갖다가 포장할 특별한 옷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갖출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론이 오늘 입은 것과 같은 이 특별한 옷이 필요가 없으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 이후로는 거룩한 옷을 입은 특별한 제사장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제사장의 직분은 이 어떤 특별하게 제작된 옷, 이 거룩한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에 합당한 직분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제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답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발견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이 앞에서 옷은 그 사람의 직업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게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경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죠. 이처럼 비록 눈에 보이는 옷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과 인격과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이 직분인 것입니다. 말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전한 복음에 합당한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것이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새 옷을 입게 된 정말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문 영혼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있게 되어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